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염려해서 미래를 잘 준비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막강한 두 세력이 무섭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둘은 영적인 세력, 즉 하나님과 그의 군대, 반대편에는 사단, 곧 마귀와 그의 군대, 이 두 세력이 계속 싸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두께가 이만합니다. 이 속에도 다 담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는 삶의 각 분야에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전쟁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가능하면 잊고 살게 만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세력과 그 군대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 신앙을 지키면서 이 세상 살기가 대단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영의 세력을 이렇게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계하고 살펴보고 주의하고 경성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다 이 상대에 대한 어떤 말씀들이거든요. 우리는 무슨 일이 날 것인지 알고 빈틈없이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악한 군대의 모습이 어떻게 오냐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을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마치 구원의 길로 안내할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첫 부분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이단을 끌어들여서 주님을 부인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지금도 한국 교회도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영적 상황을 살피고 거짓 이단들, 선지자들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게임에 이기고 지는 거, 그래서 상을 못 받고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결박당해서 영원한 무정경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멸망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말라고 세상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이 틈을 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류 타락 이후에 사단의 이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단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는 겁니다.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는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서 일어나서 군중의 인기를 끌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이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그들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진리인 줄 알고 따르는 무리가 많을 것이고 동시에 그들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비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느냐가 그것을 진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앞에 모이느냐, 그게 진리다 아니다를 판가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말이죠. 노아 홍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전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아를 도와서 그 방주를 예비하는 사람들까지, 방주를 짓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홍수가 온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 잘못됐죠. 그러나 노아의 가족 7명, 8명만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했거든요. 숫자로 보면은 그쪽 편이 진리인 것 같지요. 환경을 보거나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홍수가 어떻게 올겠냐 라면서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 노아의 가족이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판단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숫자 많고 적음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것을 말하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똑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쪽에 그리고 쾌락 쪽에 이렇게 기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과 그 가족들은, 그 일행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에서 나왔거든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남은 자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의 교회. 대단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중 모두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들,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이 진리를 고수한다, 그런 뜻입니다. 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군중들의 인기로 진리를 평가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머리수를 세는 것, 그것이 영적인 진실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수를 세는 것은 가르침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내는 성경적 방법이 아닙니다. 인기와 사람의 수는 진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백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 옛날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그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해요. 교회 안에 교회에 있을 거짓 선지자들에서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의 말을 하지만 교회 안에 이 이단들, 거짓 선생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거짓된 그리스도인,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거짓된 것이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람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비극이 무엇인가? 교회 분열이 아닙니다. 교파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조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겉은 교회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거짓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현대 교회의 아픔이고 이것이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잘못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 교회라는 틀 속에 들어와서 그리고는 거짓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셋이 안 보셨어요?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교회 모양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 교회 그 제목이 교단명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에 빠져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안식일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십자가 달아놓고 교회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그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외의 모양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안식일 교회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그들은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걸 말하지 십자가의 복음 이거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가? 사도 베드로는 성경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모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한결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카메라 캐논이 있어요. 그 캐논이 뭐냐면 이게 더 이상 좋은 게 이거 바른 자다 그런 말이에요. 카메라의 바른 잣대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선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긋는데 이것이 바른가, 제대로 된 선인가 아닌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자를 대봐야 알아요. 자를. 내가 이거 줄 그었는데 이게 딱 자를 대보면 이게 제대로 그어졌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오고 흐트러졌는가 이거거든요. 성경이 캐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벗어나서 얘기하는 그것은 다 거짓 선생이고 이단들이거든요.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1장 마지막에서 보았지만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 이단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교회사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은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도 역시 거짓된 것입니다. 그는 전혀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1장 20절에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선지자는 자기 사상을 만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사상,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고 자신의 사상을 공교히 이렇게 만들어서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악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구절이에요. 자기들의 뜻이 옳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해요. 그러나 이게 거꾸로예요. 우리는 성경이 진리인 것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게 진리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거꾸로 이단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참된 선지자는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진실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언제나 듣기 좋은 말합니다.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곧 재앙이 올 것처럼, 곧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말 듣는 사람들이 두려운 감정을 가지게 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말을 항상 아름답게, 듣는 사람이 좋게 꾸며냅니다. 죄를 책망하거나 또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탐심입니다. 탐심. 그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1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이랬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 주님을 무시함으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주님을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 메시지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부인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한 인간으로 또 위대한 선생으로 훌륭한 성인으로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 인격과 성품과 충만함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 곧 그가 하나님이시자 인간임을 부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1절에 있는 대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을 사셨다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격이 동시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냥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아무리 처참하게 죽었어도 그건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시면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온전히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과업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를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적인 복음을 부인함으로써,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함으로써 거기 달려 죽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은 계속되어 오는 이단 사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없애버려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이고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한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의 그들의 삶이 거짓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고 거짓된 진실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삶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럿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목적이 탐심, 그들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 끝이 어디냐면 탐심의 끝이 어디냐면은 호색하는 거거든요. 육적인 쾌락을 쫓는 거예요. 누구라도 십자가를 떠나면 생명력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노아 홍수를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이 어떠했는가? 불경건하고 방종하고 도덕적으로 혼탁하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 당시의 세상은 너무도 끔찍한 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악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세상을 그런 지경으로 이끌고 갔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괜히 그런 삶에 빠져든 거 아니거든요. 무엇인가가 그들을 그렇게 빠져들게 했어요. 그 답은 하나예요. 인류가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자기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게 돼 있고 생활이 부패하게 돼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인간에게 법을 주시고 그랬지만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 돌려대고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생각과 또 앞에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인생 경험이 그 인생의 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죄악된 삶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심판의 방법으로 홍수가 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악했다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결국은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타락된 모습으로 살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창세기 28, 19장에 보면은 그 끔찍한 도덕적인 타락과 그리고 그 생활의 부패함 이런 것들이 추하고 부패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원인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등 돌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신들의 욕망과 유욕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든지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든지 그리스도교 역사를 통해서 보든지 언제나 똑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등지고 말씀이 멀어지게 되면은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입을 쩍 벌리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살 수 있는가? 그건 극단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극도의 성적 부패함이 오게 되고 도덕적인 부패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들이 어떻게 해요? 나팔 불고 옵니까? 이단이 어떻게 와요? 가만히 옵니다. 가만히 와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나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만히 숨어서 들어옵니다. 알지 못하게 느끼지 못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로는 복음의 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그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그것은 진리의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단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스며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예, 교회가 교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이걸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요, 교회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그 온전한 신앙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해도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간다?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살고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에게는 진실성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 생활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 없는 샘,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을 살려낼 메시지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의 말은 공허할 뿐이고 결국은 타락과 멸망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 교훈을 피해야 합니다. 왜? 멸망하게 하는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악평을 듣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실히 믿어야지 이것이 내 삶의 어느 정도 교훈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를 살리고 죽이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에 유익을 주는 그런 교훈 정도로 받으면 안 돼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려고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생들이거든요. 이게 지금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진리에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그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무엇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정확하게 세워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 혼란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경 말씀대로 바로 세워져서 누가 와서 어떤 말할 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 지금도 우리가 믿는 복음을 훼손하고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이런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선생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관산교회가 주 예수의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곳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확실한 복음에
그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